할렐루야.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이제 이 밤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십자가의 형으로 넘겨지시는 그날입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내어주시는 날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지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도 바라보고 또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같은 우리를, 종교 지도자 같은 우리들을, 또 유대인 무리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붙들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마음 가운데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거고요. 특별히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똑같이 8시에 시작하고 내일은 유대인들의 전통 예배 가운데 테네브레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테네브레라는 말은 어둠 속으로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님 장사되셨잖아요. 부활주일 새벽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 무덤 안에 장사되시고 돌로 그 앞을 다 막으시고 불 하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부활주일 새벽까지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죽으신 그 무덤 안에 함께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지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또 성찬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억하셔서 또 내일 성금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만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없어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냐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라.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 삼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죄악 가운데 가지 않을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지만 하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던 그 모습들을 새겨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죄가 없는 줄 알지만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고문하고, 대제사장들은 시기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이제 넷째 날로 나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만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을 보며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감동하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찌 살리이까, 주의 십자가 같이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재판 받으시고 빌라도가 유대인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하게 때렸지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 채찍에는 가시가 박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없이 때리고 정말로 젊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되어서 33살 된 그런 젊은 청년이 그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워 실신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고문하고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자주색은 왕들이 입던 옷이거든요. 지팡이 대신 갈대를 그렇게 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척하다가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견디며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 변호사가 있어요. 세상 법정 가운데 보면 물론 욕을 먹을지언정 그를 위해서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무죄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변호를 담당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그 모든 십자가의 형벌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의 골목을 지나서 이제 골고다 언덕 가운데 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지요. 이 모든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로되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렇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것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어깨 가운데, 그 몸 가운데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맞은 것은 내가 맞을 것을 대신 맞은 것이고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것은 내가 당해야 되는 조롱을 대신 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처형을 예수님이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기적과 공생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1장이나 2장 정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2시간, 3시간 내내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만 기록해 놓았지요. 예수님의 고난에만 너무 집중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인자 헤세드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만 많이 자아내는 영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몇 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장면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았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알았냐면요 그 고난이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기뻐하면서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 좋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문받는 것, 그것을 기꺼이 받았어요. 왜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그 각오가 내 죄라는 것 가운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작은 고난, 조롱받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때 다 참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이없이 내가 하지 않은 일들 가지고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침묵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하고 고된 일들을 맡게 될 때 이거 내가 기꺼이 해야지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정말로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라는 마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저 고난을 이제 내가 가져와서 내가 주님의 고난을 덜어드리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들이 입술에만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억지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억지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왜 억지로 지고 갔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힘도 없었지만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저거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 옆을 지나가던 그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네가 지고 가 그러면서 그에게 억지로 그렇게 그것을 끌고 가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지요. 그런데 기독교 그림을 그리는 지거 쾌더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해요. 그림의 제목이요, 구레네 시몬의 그림입니다.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시몬이겠습니까?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구레네 시몬이겠지요. 구레네 시몬이 영화에서 보면 자기 혼자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렇죠? 그렇지만 이 화가는 이것을 조금 더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신다. 이것이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면 그 억지의 십자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에도 그 눈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기 싫은데, 이건 정말로 하기 싫은데 내가 그것을 억지로 지고 가는 일들이 있거나, 이건 내 일도 아닌데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그것을 꼭 참고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속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침묵하시며 그렇게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때로는 다 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그것을 지고 가는 그 삶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성질 다 부린다고, 우리가 할 말 다 한다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앞장섰던 빌라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위로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해도 괜찮고요, 기꺼이 하면 더 좋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시켜 주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남들은 만지고 싶어서 가장 사모하는 그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의 죄도 조금 지고 간 거예요. 의인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서로 교독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기도의 문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도 때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을 지곤 합니다. 그래서 손해도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 지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시몬에게 기꺼이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힘겹게 혼자 걸어온 길이라 생각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셨던 십자가임을 알기에 오늘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갑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 저녁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의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소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억지로 시작된 부르심의 길이라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처럼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힘겨운 시절을 만나더라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부활의 은총과 신비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잠시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기꺼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나의 일에 함께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이 시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왕이면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까지도 주님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우리 한 2, 3분 정도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리니까,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하고 기꺼이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서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억지로라도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십자가를 진 어깨와 그 손과 그 다리 가운데 주님의 손이 포개지고 주님의 발이 포개지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로 지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힘들고 그렇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들,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역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나 때문에 찔림당하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힘들어하고 나만 고난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유 없는 비난과 또 조롱과 우리의 마음에 언짢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많은 부하가 치밀어 오르며 그것들을 되갚아주고 싶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그냥 주님께 던져드리고
나는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아닌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왕이면 기꺼이 그 일들 감당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 일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라도 그 일들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고 있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일,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나만 중직을 맡아 나한테만 이런 일들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영혼들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성금요 예배가 있고,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의 무덤 속의 어둠을 경험하는 어둠의 예배, 또 테네브레의 예배로 드리고, 또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성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들 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 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발 아래에